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데 어떻게 상고하느냐? 내 방법대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 첫 명령이.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찾아서 자세히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들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물에게 땅에게 명령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들은 다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뭐가 짝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올바름, 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그 영이 모으셨더라.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짝이 뭐냐? 그것은 약속과 명령이다. 그러면 그 약속과 명령이 아담에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아담에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호흡이 들어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내 명령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 약속을 믿나 믿지 않나, 거기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자만이 존재할 수 있다.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존재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내가 구석구석을 찾아서 자세히 상고하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아주 자세히 디테일하게 잘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게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뭐냐? 하나님 왜 금하셨느냐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놔두시지 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셨냐는 거예요. 의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방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굳이 먹지 말라 명하실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얘기. 이 흙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다시 말하는 이미지. 쉽게 말하면 금형이란 말이에요. 금형.
그런데 거룩이 완성되면은 그 문제가 없죠. 생명과일을 먹고 거룩이 완성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금기하신 그 선과 악의 지식이 나온다는 걸 먹었다. 그럼 악이 뭐냐는 거예요. 선은 거룩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면 악은 뭐냐?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 왜 이걸 갖다 만들어놨느냐?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에덴에 있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음받은 흙은 어떤 흙입니까? 루시퍼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로?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진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거룩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봐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거룩한 동산에 루시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올바르게 관리하고 지키려면 관리하려면 지켜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히 관리하지 내가 못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 지키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과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성숙했다면, 우리 나의 신앙이 지금 성숙했다면 그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비교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는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30분씩이라도 계속 들으시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거, 잘못 깨달았던 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안 듣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 그걸 내가 억지로 들으란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 사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사정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 편지가 아닌데 아무리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동산에 이 루시퍼의 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반역가 된 세력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진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거룩한 곳이니까.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거룩이 깨끗한 것이라면 거룩의 반대는 추잡하고 더러운 것. 그게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디테일하게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야지. 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으로 조성된 사람이 완성될 때만이 하나님 동산에 거주할 수 있다.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다. 그 전에 안 된다는 얘기.
성경 전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느냐. 그 깨닫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냐. 현명한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현명하고 명철한 사람이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됐더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 거룩이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몰려오거든요. 가까운 제일 가까운 건데 내 남편, 아내, 또 내가 낳은 자녀, 날 낳아준 부모, 가까운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잠자는 시간 빼놓고 여러분 얼마나 밀려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이 한번 이 방송을 하면 약 50억 명이 볼 수 있대. 난 잘 모르는데 그 통계 낸 사람이 그러더라. 약 50억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말로 한국말로 방송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영어야 미국 와서 살면서 또 우리 학교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 배운 거에 그거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영어로 번역해서 요즘은 통역도 많이 있는데 통역을 해서 많은 사람 듣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들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줄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부분, 잘못 가르치고 강의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올바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깨닫는 게 첫째예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오늘 내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나 이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친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냐는 거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알아들 수 없다라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피조물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지나가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자꾸 뒤집고 다른 말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듣길 좋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예능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거 들으면 내 마음 뺏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녀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치장하고 와서 별의별 짓 다 하면서 아주 잠언서에 그랬어요. 그 음녀의 입은 기름같이 미끄럽다. 또 음녀의 집도 미끄럽다. 그래 그녀의 집 가까이 가면 그 미끄러워 빠진다는 거예요. 그 빠진다고 주님이 구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 나오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나와라. 이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이 듣기 좋지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럴듯하잖아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안 죽는 사람 없어. 다 죽는데 죽으면 다 어디 가느냐? 땅속에 묻히는데 내가 부활할 때 그 말입니다. 부활할 때에 너를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어떤 사람만? 세상과 묶이지 않은 사람만 얘기입니다. 세상과 묶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불려질 때, 천사장의 호령과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그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하고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하고 악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한다. 요한계시록 가면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안식에 들어갈 자,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그리고 나머지는 천년이 자기까지 부활하지 못한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뭐냐?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에 그 유황불에 들어가는 심판 부활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출 것이냐? 생명의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멸망의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간단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뭐 해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어리석은 것에 이제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는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죄라고 그래요. 이와 함께 동반되는 게 타협과 행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이 죄를 위해서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이 죄를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 거 가지고 해결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이 피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다시 말해 제사함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은 제사함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럼 아벨은 들어갔잖아요. 성경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함의 법칙을 이미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밝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이 제3의 법칙을 위해서 범법함 때문에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계명과 성막이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거 뭐 공부해서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내가 읽어야 돼.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개역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소위 말하면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거, 그 잘못된 거, 그 미완성된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뭐 요즘 말로 개판이잖아요. 별짓 다 하니까. 그들이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은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어요. 담에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장로들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민족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짓 하니까 가서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 종살이 해라. 왜 그런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봤으면 깨달아야지.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나도 너희 같은 장로다. 베드로에게 나도 너희 똑같은 장로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란 얘기. 사람들을 억압으로, 뭐 권위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본을 보여라. 거룩한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본을 보이라는, 그게 장로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장로 직분 가지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돈 받고 팔아먹고 뭐하고. 왜냐? 개신교가 여러분 캐톨릭에서 나와서 그래요. 캐톨릭에서 그렇잖아요. 거긴 다 돈 받고 팔아먹거든요. 옛날엔 또 뭐 1세기 조금 1세기 아니죠. 1000년 조금 지나서는 뭐 했습니까? 속죄권 팔아먹고, 또한 1500년 한 16세기 돼서는 또 뭐 연옥설까지 전부 돈하고 연결돼서. 지금도 똑같아요.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도 똑같아요.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게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구나. 완전히 반대죠. 무식보의 세력이 그렇잖아요. 하와를 미혹할 때, 홀릴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나는 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루시퍼의 사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물결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 보좌를 하나님 자리에 같이 놓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대로 지금 하와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하와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게 먹은 거예요. 그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먹었다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먹었다고 했다 하자 이 말.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약속과 명령받은 아담은 왜 먹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뻔뻔스럽게.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내 곁에 있게 준 그 여자가 나로 주어서 내가 먹었다. 이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친구든 형제든 이웃이든 항상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첫사람이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첫사람, 혼적인 사람은 실패했고,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영적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완성됐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이어져요. 첫사람 가인이 실패하고 아벨이 승리했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이스라엘을 리더하던 누굽니까? 모세도 실패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까지 들어갔잖아요. 리더로.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은 실패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등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오늘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다른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바리새인 선생이라면 꼭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에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깨닫지 못하거든요. 내 몸이, 내 어머니 태에서 물에서 나온 것은 그건 죽어야 돼. 흙은 흙이니 돌아가라.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라 그럽니까? 미혹하려고, 홀리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한테 와서 얼마 동안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은 휴거된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 영육간에 아울러서 건강하고 영육간에 아울러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 않고 올라간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거짓말이란 말은 비성경적이라는 얘기. 근데 그 말이 듣기가 좋아. 왜? 내가 몸뚱이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흑이니 흑은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어떻게 밝히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뭐가 있냐? 죽은 자가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이건 흙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순식간에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더 있어요. 해보다 더 뜨거운 빛. 그게 뭐예요? 핵무기잖아요. 그게 폭발하면 순식간에 고통도 없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읽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